오늘은 아가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가 1장과 2장을 지나오면서 참 달콤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받는 한 여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2장에서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았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인은 남자의 청혼을 받고 서로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진 이 여인은 결혼의 언약을 확증했습니다. 2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고 이 여인은 결혼이 임박했기에 잠을 자려고 밤마다 침상에 누워서 결혼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즐겁기도 했고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밤도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과 그 그리움으로 인해 잠이 잘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여인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또 찾습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녀는 찾지 못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까지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습니다.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가면 내가 찾을까 하고 거리로 나갑니다. 큰 길로 나갔어요. 그런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을 앞둔 여인이 혼자 그 밤중에 거리를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3절에서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붙잡고 물어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4절을 보니까 바로 그때 그들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그녀는 그토록 꿈에도 그렸고 그렇게 정말 그녀의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찾았고 만나자 그는 그를 붙잡고 그 어머니 집으로 가기까지 그를 놓지 않고 꼭 붙들고 갑니다. 그 어머니의 집은 결혼을 준비하는 집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7절에 솔로몬의 가마가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가마는 이스라엘의 용사 60명이 둘러싸이는 위용에 찬 그런 가마였습니다. 그리고 3장 11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참 달콤하고 아름다운 이 아가서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러한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노래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슴 저미는 사랑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예요.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입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곳곳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연애 편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가장 직접적으로 담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솔로몬을 왕을 찾는 이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신랑을 찾는 이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비추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이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이 여인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에도 보세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2절에 보세요.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3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4절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자, 지금 이 여인은 그의 사랑하는 이 솔로몬을 가리켜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반복해서 묘사하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의 온 마음 전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예요. 내 마음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 몸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신랑을 사모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이 여인이 사랑하는 그를 향하여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이러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일 수도 있고 거룩하게는 신실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마음은 하나님과 나밖에는 몰라요. 만약 제 마음이 투명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마음을 다 볼 수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설교하러 서 있을 수가 없겠죠. 제 마음이 훤히 보인다면요. 인간의 마음은 참 너무나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상황은 속일 수가 있고 겉모습은 속일 수가 있어도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마음은 제가 잘 알아요. 제 마음은 제가 잘 알아요. 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런데 그 마음이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주일날은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하게 잘 차려입고 예배의 처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그러한가?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인을 내가 마음속에 품는 그런 영적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은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마음은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이렇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으려고 찾고 또 찾고 성을 돌아다니며 거리로 나아가며 그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깨달았다면 얼른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을 찾으러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는 정상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에 물질적 평안과 세상적 안락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는 온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는 안전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내가 얼른 일어나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문제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역시 여기서도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물 한 모금 없으면 지금 당장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사슴의 마음으로 헐떡거리며 그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온 마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세상적 평안과 안락함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고 계십니까? 어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서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랑을 찾았을 때 여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다시는 신랑을 놓지 아니하리라. 꼭 붙들고 어머니의 집까지 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도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꽉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놓쳐도 하나님만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때로는 우리는 이 물질 이거 놓지 않으려고, 인간관계 놓지 않으려고, 내 건강 하나 이거 놓지 않으려고 이것 붙잡고 있을 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이에 하나님은 어느새 모르게 다 놓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놓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만은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급자 되어주셔서, 우리 위로자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것 다 채우시지 않겠어요? 주님만이 생명이신데, 주님만이 공급자이신데, 내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을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솔로몬을 이처럼 사랑하고 꼭 붙들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있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꼭 붙들어야 돼요. 꼭 붙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여인에게 했던 그 사랑 고백 기억나시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무나 좋은 고백이죠. 너무나 달콤한 고백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함께 가자. 저는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함께 걷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19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출발했어요? 일으키는 교회, 함께 걷는 공동체로 출발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새해 연초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걷자. 일어나서 함께 걷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 덩어리인 우리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일어나자.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 죄악의 자리에 있어서만 안 된다. 일어나자. 그 절망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일어나자. 그 신랑이 없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일어나자. 그리고 함께 걷자. 나와 함께 걷자. 그렇게 교회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혼자라고 생각될 때에 너무나 외롭고 힘든 절망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일어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일어나자. 함께 걷자. 혼자가 아니죠.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걷자고 말씀하시고 지금 함께 걷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6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호위하고 있는 솔로몬 가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왕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를 호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